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강추위가 계속된다라고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벽에 오시는 길 또 눈길이거나 할 때에는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을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세 가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요, 가정에 대한 축복이요, 또 하는 일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받고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축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죠. 다 자신들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특별나서 그런 곳에서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되게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고 또 누리며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순식간에 밑빠진 독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욕심에 정복당하여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동일하게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더 뛰어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저는 이것을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은 부모는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녀의 삶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막 조종하려고 합니다. 분명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일 테지만 평생도록 자녀로 인해서 감사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한다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설령 부모의 뜻대로 자녀가 이렇게 잘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를 가진 직업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은 결국에는 망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우린 자녀를 혹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창조하여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양육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이나 혹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라면 저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3명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속을 썩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으며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행복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성취해서 이루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 순간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눈이 오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져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녹이시고 흩으실 것입니다. 1년 내내 눈이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어느 한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파가 1년 내내 된다라면 그 살만한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겨울 한철인 것이죠. 어느 한순간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찾아오는 걸까 하는 마음에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때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듯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고 또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줍니다. 그 나침판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계속 전진해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삶 동안에 가정과 자신의 삶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때로는 눈처럼 우박처럼 서리처럼 삶의 어려움은 찾아올지라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 고백과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그 찬송의 이유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은 찬송하며 할렐루야, 앞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동안에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 마냥 더 많은 것 갖고자 힘쓰며 그것에 열중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되 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의 찬송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항존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능력이 필요하거든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되었을 때에 한국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생각할 때에 희망과 소망보다는 좀 암담함이 먼저 생각됩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몇몇 성도들 가운데 지금 항암 치료차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용경 성도님, 최영수 성도님, 이제 새 가족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함께 기도했는데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용경 성도님, 최영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